요한복음 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왕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즉 로고스였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로고스라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즉 왕이었는데 그분이 로고스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는 의미를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고 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왔어요. 이 육신의 몸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주시는 정말로 모유를 먹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장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래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었었는데 그분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왕. 로고스였다는 거예요. 로고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왕으로 오셨는데 본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말씀, 즉 로고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무엇이라고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왕으로 여러분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잘 정돈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왕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왕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가 호산나가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만 얘기한다고요? 왕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성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잘 정돈하고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4절 우리 집사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했어요. 그분이 왕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오셨는가? 마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콘하고 동거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시작.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이걸 생물학적인 육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를 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이 일을 우리 집사님께서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맨 밑에만 읽어요. 맨 밑에만. 그에게 잉태하는 자는 시작.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그렇죠. 것이라. 누구에게 잉태된? 누구에게? 그렇죠. 마리아에게 잉태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를 했을까?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2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죠. 하니라. 자기 백성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오늘은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자기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즉 복음을 믿는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이스마일이라고 하고 두 번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마일은 보편적으로 율법의 행위자들의 모형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모양입니다. 따라서 자기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고 알고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저 말은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슬람 사람들 있잖아요. 이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알라가 자기의 유일신이고 당신들은, 자기들은 알라의 백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무엇을 믿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해요. 이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슨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제일 큰 배척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내가 유대인이, 예수님께서 무슨 제목으로 죽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제 패가 뭐였어요? 제의 제목이 뭐였어요? 십자가에다가 박아놓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 왕이야? 라고 하면서 말이야 로마 군병들이 가시관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 확 씌웠단 말이에요. 가시관, 이 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멜류관은 왕이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아니했어요. 영접하지를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같이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여기까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100세의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서 약속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임마누엘,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과는 두 번째 언약, 즉 둘째의 것을 맺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생명, 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일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적부터 왕이었을까요? 태초부터 왕이었어요.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이 땅에 왕을 보내주시겠다. 근데 그 왕이 본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2절 보겠어요. 2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우리 집사님께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시기 이전에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개념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왕의 개념을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소위 말해서 조물주라는 거예요. 조물주. 조물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왕으로 왔습니까? 섬기는 왕, 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잘 봐봐요. 하늘에서 왔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우리 집사님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인성은 죄가 없는 인성이에요. 죄가 없고 온전한 인성, 완전한 인성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13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모세가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히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못을 박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었어요. 본래 하나님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람, 완전한 인자, 즉 사람의 인성으로 못을 박혔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렐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에 8시간 못을 박혀 있었을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십자가 처형을 받는 죄수들은 무엇을 마시냐면 신포도주를 마셔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마취제예요. 마취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다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신포도주, 즉 마취제를 마셔요. 그걸 마시면은 아픔을 모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받기 위하여서 그것을 거부해버렸어요.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인성을 그대로 하나님께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진짜 우리 성도들, 내 백성 심령에 들어와서 왕노릇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인성, 즉 인자로 오셔가지고 인자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이제 진짜 내가 진짜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우리 집사님께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그렇죠. 이라. 복종을 하는 게 여기서부터 잘 이제 들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가 지금 호산나 주일이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을 2000년 전에 그 호산나로 이야기해버리면 좀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호산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호산나는 미래형이 돼야 되고 지금 현재형이 돼야 돼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 과거형 하나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같이 합니다. 호산나 다시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아니 처음부터서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것을 우리는 지금 진행형으로 보셔야 돼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봐버리면 역사적인 이슈가 돼버리고 저걸 오늘날로 지금 현재형으로 봐버리면 내 안에 계신 왕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왕이 앉는 자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 그래요. 그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을 해버려요. 복종을 해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기서부터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분이 이제 내 안에 이제 보좌 삼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이와이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켜 버렸습니다. 12절 마태복음 21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9절 봐요. 9절 보고 9절 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그렇죠. 누구냐? 11절 12절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옛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돈 바꾸는 거, 비둘기 파는 거, 매매하는 것 여기에서 막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호산나 주일을 통하여서 지금 왕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성전 삼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보호자 삼고 앉아버리면 저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정화가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산나 주일을 종려 주일을 2000년 과거형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형 미래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겠어요. 1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맨 밑에만 봐요. 맨 밑에만
하나님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전에 당신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당신의 피, 진짜 당신의 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맨날이 되어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감아.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근데 그 진리의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45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겠어요? 맨 밑에만 봐요. 아담인, 맨 밑에 같이 합니다. 마지막 아담이 시작.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저 마지막 아담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요. 저 생명을 주시는 저 영이 지금 나에게 왕으로 오는 거예요. 왕으로 오는 겁니다. 어떻게 왕으로 올까요?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으니 5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그렇죠. 되리라 이제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올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도 왕으로 오셨고 아이기 예수로 오실 때도 왕으로 왔어요. 어느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공생의 3년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도 왕으로 들어갔어요. 왜 왕으로 들어갔습니까? 자기 백성의 왕이 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여기에 보냈는데 네 나라가 어디냐? 너네 나라가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내가 왕은 왕인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믿는 자,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믿는 자가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용접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그 제패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무엇이라고 써놨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자기 백성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근데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왕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자, 6절, 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의 권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의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그렇죠. 다시 6절로 돌아가겠어요. 다시 6절로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천사들도 막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오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또 천사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지, 내 안에 왕이 계시면, 내 안에 왕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예요. 이 왕은 어떻게 영접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즉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왕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뭐 내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청소하고 말이야 차량 봉사하고 뭐 아주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그 요즘은 이제 그런 거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말이야 자원봉사 있잖아요. 자원봉사하고 또 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백성이 돼요. 그 자기 백성 안에만 누가 왕이 성전 삼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어요. 누구와 같이 왔습니까? 천사들과 같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일하는 거예요. 막 운전하고 막 가는데도 말이야 아직 운전하고 가면은 막 정신이 없지 않아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운전을 얌전하게 하지 않잖아요. 뭐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조심하고 운전을 하려고 해도 옆에 와서 옆 사람이 와서 받아버리니까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바람으로 옆차가 와고 받으려고 하니까 천사가 바람이잖아요. 기침을 해버렸어요. 기침을 해가지고 핸들이 저쪽으로 꺾여버렸어요. 천사들이 일을 한다니까요. 다시 한번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였으되 8절 보겠습니다.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에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구는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왕으로 지금 내 안에 왔어요. 내 안에 오니까 주의 나라의 그렇죠. 귀가 아니고 규.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이 가지고 있는 채찍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휘봉이라는 뜻이에요. 지휘봉. 아주 그 군대 가면 사단장이 뭐 지휘봉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옛날 왕언이잖아요. 저 규. 저걸 가지고 있어요. 저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왕이 있으니까 저 규가 우리 권사님이 잘 가르쳐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가 아무리 사투리를 고치려고 해도 안 되네 이게. 아무튼 서울 사람들은 난 너무너무 행복해. 서울 사람들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음식도 맛있게 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권사님 뭐라고요? 그렇죠. 저기 나타난단 말이에요. 저기 나타나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는 저기 나타난다. 저게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산나 주일이에요. 아니 2000년 전에 말이야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대. 근데 그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간 목적이 뭐야? 그 예수님 겸손. 아니 저 규가 내 안에서 나타나면 자동으로 겸손해진다니까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호산나 주일 즉 종려주일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고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미래형이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이라고요? 왕이라는 왕. 예수님은 영원 전에도 왕이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으로 올 때도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왕을 경배했단 말이에요. 로엘 그래가지고 어떡하죠? 이스라엘 왕이 자기 백성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리고 호산나 주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무엇으로 입성을 했다고요? 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을 하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의 왕이라니까. 하늘 보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땅에 다시금 오셨는데 오실 때는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천사들이 왔다면 천사들과 더불어서 왔어.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저 귀를 가지고 이제 쥐봉을 가지고 누구누구 천사야. 저 꿈이 있는 교회 누구누구 권사가 지금 공경에 빠져 있으니까 빨리 가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천사가 바람처럼 불꽃처럼 나타나서 왕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왕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왕 아니에요.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규가 날마다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